시편은 고난받는 자의 찬송입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이 고난받은 자의 울부짖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오늘 시편도 원수들에게 공격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이 잘 와닿지가 않는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슬픔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서 눈물 흘릴 일들이 많다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토로할 믿음의 언어가 우리들에게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인과 비슷한 처지가 될 때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일 때에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절히 와서 박힙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곧 성경을 배우는 학교와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사람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시편을 참으로 제대로 이해할 만한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시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애송하신 노래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추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시편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에서도 악인에게 고통받는 문제를 다룹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악인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악인에게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깊은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로 등장하는 악인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여기 5절, 15절, 19절 이런 데서 이방 나라들이여 하면서 그 악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지금 침략하여서 압제하고 수탈합니다. 땅을 빼앗고 식량을 빼앗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빼앗으려고 사납게 달려듭니다. 내 정당한 이익, 재산을 함부로 빼앗고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 등의 범죄적인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합법의 테두리를 가장하여서 고혈을 쥐어짜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공격 앞에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가 피해 앞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사회 지도층은 그런 외적의 침입, 이방인의 공격 가운데서도 여러 자구책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은 힘 있는 자의 억압과 수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가난한 자, 18절에 궁핍하고 가난한 이 사람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다른 데서 도저히 도움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께 스스로의 어려움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도저히 다른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오직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꼭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야만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와 부르짖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자기의 도움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0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12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결코 그들이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난한 심령, 이 고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10절 전반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주님을 아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고난 앞에서 오직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 시편 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시인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1절에 이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일을 들어서 압니다. 또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이 구원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며 압니다. 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고난에서 건져주시면서 의를 이루시면서 복을 주신 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되어서 단지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 말씀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런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디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다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일 그런 태도가 부족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의 구원이 지금 나의 삶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식으로는 압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사실은 잊어버린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될 때에, 죽음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건지셔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이 경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적인 생각으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원수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도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안간힘을 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결국은 그 문제를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평안을 거하게 하시는 이 체험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재현됩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참으로 압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참되게 알므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악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오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여러 성도들의 믿음의 간증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결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못 살게 굴었던 그 악인은 이 땅에서 여전히 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악인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의 강력한 그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압제를 끊임없이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진정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악인들마저도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악인들의 악행이 쌓이고 있는 것을 두고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의 남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슬피 우셨습니다.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시련, 그 억압과 핍박, 그 눈물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그 슬픔을 안타까워하십니다.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슬픔, 눈물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셨던 그분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눈물 흘리게 했던, 억압했던 그 원수들, 우리의 원수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그 사람들을 최고의 진노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 땅에서는 있을 곳이 아무 곳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기고만장해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수탈했던 그 사람들이 나는 사람에 불과했구나, 나약한 인생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악인이든지 이 땅에서는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심판의 끝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 날에는 그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죄악,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공포와 슬픔, 억울함,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그들이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십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의 산성이며 요새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분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이 그분께서 행하실 영원한 심판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이 땅의 고난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